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서 그래서 맞아서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고, 천부장이 그를 구조하여서 이제 이끌어 가다가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그 계단 맨 위쪽에서 이제 바울의 헬라어로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변호를 시작하는 그 장면을 우리 어저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눌 때의 과거의 이야기, 자기의 출생지가 다소였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 그러니까 굉장히 스파르타식의 율법 교육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체포하는 일에 자신이 가담했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직가로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큰 빛이라는 말, 그리고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그 빛의 광채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이제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낼 때 표현하셨던 그 영광, 그 빛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번쩍 띕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유대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설교 가운데, 자신의 변호 가운데 이제 집어넣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확증 편향을 갖고 있냐면, 이 바울은 지금 유대교에서 변절한 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대교의 변절자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정체성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이 히브리 말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귀를 쫑긋이 이제 지금 기울여서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형드라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율법 학자, 그리고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구가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귀에 익숙하고, 그리고 그들을 마치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리고 열심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 일에 사도 바울을 인정했고 보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큰 빛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제 큰 빛으로 오신, 큰 광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갈 바를 정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요청에서 공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열심이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리고 주도해서 다메섹으로 누가 가라고 했나요? 그런데 가는 거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열심을 내서, 그래서 자기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랍비로서의 명성을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고이즘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하게 돌출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엄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 안에 있는 열심이 그 율법에 포장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이 이끌어 가려고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유명하게 되려고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니까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만나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모두 주님 만나서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요, 자녀죠.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음성 듣고 아버지 따라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한 사람이 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 아나니아를 지금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저는 여기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경내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아마 여기 다메섹에서 온 사람들은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메섹으로부터 온 이 오순절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이 77절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정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습니까? 다메섹에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음성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다시 보라. 여러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도 행했던 기적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한 거니까 뭐 할 수 있지, 선지자라면 할 수 있지. 그러나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기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기적이 뭐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띄시면서 그러면서 맹인이 눈을 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물었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인데, 오늘 여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큰 광채를 보아서 눈이 먼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하거늘, 다시 보라 하거늘,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시 보라가 밑에 쳐다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쳐다보라 했더니 쳐다보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를 높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온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니까 눈을 번쩍 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소경들을 낫게 하셨던, 이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낫게 하셨던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끌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 신문을 받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메시아로 그렇게 여겨졌었지, 소경의 눈을 뜨게 했었지, 그것을 오버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지금 아나니아가 메시아로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명을 받아와서
눈을 떠라 쳐다봐라 그렇게 했더니 쳐다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나니아의 말이 무게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무게감을 갖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너를 택하셨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유대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뒤에 말은요 지금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실 거야 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네가 사명을 받게 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이 방향 전환이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결정적인 말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는 회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 아나니아에게 들은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 성취되냐면 여기 지금 1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이제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요 17절부터 나온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오직 이 내용에 여기에만 쓰여져 있어요. 다른 데는 안 쓰여져 있고 사도 바울이 오늘 22장에서 간증하는 이 내용에만 아주 독특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체류했을 때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지금 아나니아의 말처럼 예수님 만나고 그 음성 들을 거야, 그리고 네가 그 뜻을 세울 거야, 사명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순간 일어났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혐의로 지금 고소받았고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뻔하는 일을 당했습니까? 성전을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성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성전에서 주의 사명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주의 사명을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서 그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어전회의에, 하나님의 이 어전회의 가운데 하나님들께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룹들 가운데서 대화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듣고 이 화저, 이 젓가락으로 그 불꽃, 그 불을 집어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서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어디서 받았냐?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첫째 지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주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니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거부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그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반대 의견이 뭐냐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기 나 아는 사람 많아요. 내가 지금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 열심히 있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설득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핍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나가 이방인에게로 가.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인 거야. 이방인에게로 지금은 갈 때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지금 소명의 사건을 성전에서 받았다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받았다고 아나니아가 말하는 대로 네가 그 뜻을 알게 될 거야.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음성을 듣게 하시리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다. 나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사명, 분명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들처럼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상으로 만나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만나주시고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아주 분명하게 만나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만나주셔.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나 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 환상으로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안 만나주시면 믿지 않을 사람이고, 이렇게 안 만나주시면 사명의 삶을 못 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루터의 이야기를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루터는요 서재에서 책 읽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겐가는 그 서재가 예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읽어주던 책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루터의 서재가 차 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테이프 틀고 가다가 또는 라디오를 듣다가 또 mp3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가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하등 열등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받았어도 16절에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심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불렀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거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는 회개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불러 구원받는 사건 가운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16절이 이 마침표예요. 여러분 그처럼 회개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일에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하면 그 다음에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사명을 분명하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받았겠죠. 언젠가는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삶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때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경건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그냥 만나 주시지 않으세요. 초기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죠. 그 음성 듣고 기쁘고 즐겁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돌봐야 되지 않겠니? 이제 네가 내 사랑을 받았고 누렸다면 돌봐야 되지 않겠니? 새신자를 초신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점점 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영혼을 돌보는 자리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그의 삶에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삶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사명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깨면 혹시 거기에 길이 있나? 방향이 있나? 거기에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타락과 방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사명이 분명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이, 사명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아버지 율법에 대한 오직 모세에 대해서만 확신이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깨닫고 성경을 보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 자체가 주님 은혜이고 기적임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적의 과정들 가운데 주님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부르고 찬송하고 그리고 아버지 세례 받고 아버지 그리고 확신 가운데 서는 일이 아버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르는 일이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사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경건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주님 또한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칭찬받고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